주님은 내 믿음 보길 원하세요. 내 마음의 소원 듣길 원하세요.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원을 이루는 법이란 제목으로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이 죽음을 예고하신 자리에서 두 제자가 이기적인 요구를 해요. 그로 인해서 다른 제자들이 분노하고 분위기가 엉망이 돼요. 만약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분열한다면 아마 외부의 공격 없이 그냥 내버려둬도 박살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하는 게 너희의 운명이고 그러기 위해선 낮아져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져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보여준 게 뭐예요? 전부 좌충우돌이에요. 그저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더 가지려고 다투고 경쟁하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하늘을 바라보며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사건은 단순히 한 소경 거지를 고쳐주신 기적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영적인 무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해주는 사건이에요. 노안이 시작되면 작은 글씨를 읽기가 어려워요. 근데 만일 아예 안 보인다면 어떨까요? 엄청 답답하겠죠. 운전은 아예 못할 거고 버스를 탄다면 버스가 정확히 정류장 어디쯤 설지 알 수 없어 전전긍긍할 거예요. 전철을 탄다면 승차 입구가 어딘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지 못해요. 전철에서 내리면 동서남북이 어딘지 몇 번 출구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애를 먹을 거예요. 책을 읽으려면 점자책으로 읽어야 하고 어딜 가려 해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또 나를 돕는 자가 혹시 나를 이용해 먹으려 하지 않을까 늘 불안하며 의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앞을 볼 수 없다면 나는 보기를 간절히 소망할 거예요. 에비얼은 멋진 목소리로 노래하는 아가씨예요. 어느 날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데 왕자님이 바다에 빠져요. 그를 구했는데 왕자님의 얼굴을 보고 사랑에 빠져요. 날마다 왕자님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해요. 너무 그를 만나고 싶어 인간이 되기로 열심해요. 마녀를 찾아가서 목소리를 주고 대신 다리를 얻어요. 왕자님을 찾아가 만나요. 왕자님도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자기를 구해준 은인을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를 잃어 내가 당신을 살렸어요 란 말을 하지 못해서 왕자님으로부터 사랑의 키스를 얻어내지 못해요. 새벽이 밝아오자 바위에 부서지는 하얀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고 말아요. 안드레센에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사랑의 고백을 하지 못해 이별을 해야 했던 자신의 경험담을 이 아름답고 슬픈 동화로 풀어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한다 말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가슴 시리고 아프겠어요. 만약 인어공주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면 뭐라 할까요? 다시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 했겠죠.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삶의 진정한 가치는 내가 가진 소유나 지식이나 지위가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에 있어요. 내 소원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요. 또한 앞으로의 나를 이끌 거예요. 나는 내 소원만큼 이룰 거고 내 소원만큼 가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은 뭐예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오셨어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정도인 반면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250m가 더 낮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급격한 내리막길이에요. 여기에는 오아시스가 있고 나무가 울창해요. 기원전 5000년경에 집토 유적이 발견되었으니 문명의 역사는 최소 7000년 이상이에요. 그만큼 오래된 도시예요. 예수님은 이 오래된 오아시스 도시에 오셨어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스라엘 전역에 파다하게 나 있었기 때문에 이곳 여리고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이 여리고 중심가를 지나고 계신데 바디메오라는 맹인 거지가 앉아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는 소경이에요. 옛말에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 했어요. 그만큼 인간의 삶은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바디메오는 인생의 90%를 잃은 채 살아가고 있었어요. 또 그는 거지예요. 감정상 거지 같은 삶이 아니라 실제 삶이 거지예요.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최악이에요. 이런 삶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앞이라도 보이면 일해서 먹고 살 텐데 보이지 않으니 빌어먹는 수밖에 없어요. 바디메오는 구걸하려고 길가에 앉아 있어요. 구걸이 직업이요, 길가가 직장이에요.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귀가 밝아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웅성웅성하는 소리, 소리는 점점 많아지고 커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요. 예수님이래요. 그 얘기를 듣자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에르자토 크라제인,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예요. As began to cry out, 한 번 소리 지른 게 아니에요. 소리 지르고 계속해서 소리 지르고 있었어요. 46절 중간에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 했어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왔다가 이제 막 떠나시려고 하던 시점이에요. 이제 떠나시면 언제 다시 오실지 기약이 없어요. 지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죽을 힘을 다해 소리 지르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돌아보실 때까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이 바디메오를 꾸짖었어요. 1단계 작전 성공. 우선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어요. 하지만 아직 만족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보셔야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소리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꾸짖어요. 왜? 시끄러우니까, 방해가 되니까, 거지니까, 귀찮으니까, 노바디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아무리 꾸짖어도 소용이 없어요. 난 꼭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왜? 소원을 이뤄야 하니까. 기도는 간단해요.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단 한 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꾸짖고 야단치는데도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그랬어요.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책망에도 기죽지 않고 더 크게 부르짖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돌아보세요. 사람들의 방해가 언제 그쳐요? 예수님이 돌아보실 때에 그쳐요. 문제가 언제부터 쉬워져요? 예수님이 돌아보실 때 쉬워져요. 사람들의 반대가 언제 호의로 바뀌어요? 예수님이 돌아보실 때 바뀌어요. 사람들의 반대, 방해를 꺾는 비결이 뭐예요? 주님이 돌아보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린 도저히 넘지 못할 장벽을 만나게 돼요. 아, 이건 안 돼. 도저히 넘을 수 없어. 이런 느낌이 팍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속는 거예요. 그 어떤 장벽도 피조물이에요. 사람들의 반대와 방해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보시면 어떤 장벽도 어떤 반대와 방해도 복종해요. 내가 기도하고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의 반대 때문이 아니에요. 거대한 장벽에 부딪혀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돌아보실 때까지 내가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부르짖으라. 입을 크게 열라. 둘 다 주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바디메오가 이 성경 말씀들을 몰랐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삶에 이 말씀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했어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돌아보셨어요. 근데 좀 이상해요.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소경도로 오라 하세요. 아니, 소경이 오는 게 편해요? 예수님이 소경한테 가는 게 편해요? 예수님이 소경한테 가는 게 더 편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답답해서라도
오라고 하지 않고 갈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앞 못 보는 소경한테 오라 하세요? 그의 믿음을 보고 싶으셔서 그래요. 소원이 있는 자는 주님께 뭘 보여드려야 돼요? 믿음을 보여드려야 해요. 사람들이 기도하고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아닌 다른 걸 보여드리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 일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만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믿음만 보여드리면 내 소원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해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려요. 거지의 겉옷이 뭐예요? 동량을 위한 유니폼이에요. 거지로 밥 빌어먹고 살려면 그 옷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내버려요. 내 눈만 나올 수 있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내 소원을 이루는 데에 모든 걸 걸어요.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버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뛰어 일어나요. 스프링처럼 튀어 일어난 거예요. 맹인은 원래 어떻게 일어나야 해요? 어기적 일어나야 해요. 공간 지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프링처럼 튀어 일어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스프링처럼 튀어 일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바로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JYP 같은 심사위원들이 보고 싶어하는 게 뭐예요?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을 보고 싶어 해요. 간절함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기적 같은 엄청난 성취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는 스프링처럼 튀어 일어난 다음에 예수께 나아가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물으세요. 뭐 해줄까? 바디메오가 대답해요. 보길 원해요. 그의 소원이 뭔지 몰라 물으시는 거예요. 뻔히 아시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내 소원 듣기를 원하세요. 내 소원 들으시는 게 주님의 기쁨이에요. 아주 갓난아기 때는 울면 줘요. 조금 크면 주세요 해야 줘요. 성숙한 사람에겐 주님은 그의 소원을 듣기 원하세요. 바디메오는 비록 눈은 멀었지만 누구보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서 간절한 소원을 듣기 원하셨어요. 바디메오는 보고 싶어요 그래요. 그가 주께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구원하였느니라. 세소켄 has made you well. 완료형이에요. 영어의 현재 완료의 완료용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치유가 단번에 즉시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구원은 곧 치유예요. 맹인 바디메오의 눈이 치유됐어요. 소경이 눈을 뜬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꿈에 그리던 하지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드리면 기적이 일어나요. 최고로 좋은 일이 있게 돼요. 예수께 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해결하세요. 근데 거기에 꼭 필요한 게 뭐냐? 나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얼마나 굉장한 칭찬이에요. 마가복음에서 지금까지 예수님한테 칭찬받은 사람은 3명이에요. 혈루병을 앓던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소경 바디메오. 이 3명은 마이너 리거예요. 병낫기 위해 집과 가족과 재산을 다 잃어버린 여인, 시리아, 페니키아 혼혈 이방 여인, 남자지만 눈 멀고 돈 못 벌어 거지로 빌어먹고 사는 맹인. 이들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nobodies,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에요. 가장 낮은 자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한테 가장 칭찬받았어요. 돈을 드린 것도 아니고 재능을 드린 것도 아니고 모든 재산을 드린 것도 아니에요. 단지 믿음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인정받고 원하는 걸 이루었어요.
예수 안에서 회복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은 내 믿음 보길 원하세요. 내 마음의 소원 듣길 원하세요. 주님께 믿음을 드리고 마음의 소원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